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미국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하는 그런 대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취임식을 바라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뭘 제일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역시 훌륭하셔. 1부 때도 대답하는 분이 있었는데 2부 때도 역시 대통령이 오른손은 서약을 하고 왼손은 자기 아내가 들고 있는 두툼한 성경책에 왼손을 놓고 취임 선서하는 거예요. 그게 역시 참 제일 부러워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46대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바이든 취임자가 30살에 상원의원에 취임할 때도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3년 오바마의 파트너로서 부통령으로 2번 취임했죠. 그때도 역시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했어요. 그리고 2015년 바이든의 장남인 박남희 델러웨어주 법무장관에 취임할 때도 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집의 가보예요. 128년의 역사를 가진.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무겁고 두툼해요. 오죽했으면 바이든의 부인에게 기자가 짓궂은 질문했어요. 그 무거운 성경을 들고 있으려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근데 그게 아주 낡고 이제 표지도 거의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128년 된 가보. 여러분에겐 그런 가보인 성경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하나씩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 중요한 날이 있을 때마다 그 성경을 일부러 펴놓고 우리가 가족이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제일 부러워요. 아마 그것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으로부터 연유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왕이 될 때에 이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는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그리고 그들은 겸손해 교만하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장관이 되었다고, 왕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미국에도 그렇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주 좌와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보니 뭐 보수니 그런 말로 하는데 사실 한 나라의 왕은 너무 좌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우로 가서도 안 돼요.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조 바이든도 그렇죠. 자기의 최고의 과제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았는데 이제 그걸 하나로 묶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달러, 제가 일부러 100달러 차례를 하나 찾아가지고 왔어요. 이 달러에 있는 글씨 아시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We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볼 때 참 부러워요. 그 나라는 청교도 정신이 서 있어요. 만약 그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그 나라는 어려움 당할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이 왜 나라가 서 있다면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만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열렸습니다. 그때 기도로 우리 처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재헌국회가 기도로 개회된 것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하는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의원이자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런 대한민국 최초 재헌국회는 기도로 개회됐습니다.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 지금까지 분명하게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다음과 같은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뭐예요?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 모두의 제청을 받고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윤영 이 의원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일제의 36년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재헌국회를 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의 융성한 발전을 위해서 이윤영 의원, 꼭 이윤영 목사님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재헌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도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좀 망나니처럼 돼서 미국에서 이렇게 취임식에 참석도 안 하고 나홀로 환송식하고 떠난 트럼프는 좀 약간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그런 이 나라를 정말 자랑스럽게 그런 칭찬했습니다. 6.25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룬 이 대한민국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 마지막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좋은 면만 생각합시다. 좋은 면만.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는 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흉년을 만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풍년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풍년이십니까? 흉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 좌우의 분들에게 당신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시작! 당신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뭐 대답 안 해도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여러분, 성경에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서 이제 저기 뒤에 계시는 선남, 선녀, 결혼을 앞둔 분들은 지금 풍년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인생에 가장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둔 그 설레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나 나요, 도대체? 유정 투자님은? 그 설레이던 때가 기억이 나요? 손만 잡아도 전기가 나던. 그래서 교회 와도 꼭 떨어뜨려 앉으라도 꼭 붙어 앉아야만 되는 그 말 못할 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풍년의 때예요. 행복의 때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서 나오미의 온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또 요셉의 시대에도 애굽에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총리 요셉은 7년 풍년의 때에 양식을 저장했고, 그리고 7년 흉년의 때에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백성을 구휼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은 그 백성의 범죄와 우상 숭배가 흉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죄와 상관없는 흉년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가 교차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흉년이 뭐냐 하면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날 때라는 거예요. 카드가 연체되어서 마트에 가 물건을 이만큼 사고 결제했는데 결제가 안 될 때 당황스럽죠. 더구나 그럴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에서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퇴직을 종용할 때,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너무 나이가 많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결혼식 날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경제적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가정생활에 흉년이 올 때도 있어요. 신혼의 행복은 잠시이고 자녀 양육과 생활고 성격적인 갈등, 성격의 갈등, 그리고 냉랭함이 찾아옵니다. 같이 만나도 별로 기쁨이 없고 대화가 끊어지기 일쑤예요. 그냥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은 그런 위기도 우리 결혼 생활에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흉년도 있어요. 도대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원망스럽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재직의 직분이 무겁게만 엮여지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왠지 예배에 참석해도 기쁨이 없어요. 과연 우리는 이 흉년의 때를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흉년당한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몇 달씩 비가 오지 않습니다. 들에는 풀이 나지 않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먹일 수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천지에 넘실거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농가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보릿고개입니다. 그게 넘기 어려워서 보릿고개, 고개를 넘는 것처럼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음력 3월, 4월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말합니다. 가정마다 쌀이 다 떨어져 가서 세 끼를 못 먹고 어떤 집은 두 끼로 줄이고 어떤 집은 한 끼를 먹고 연명해야 된 그런 이야기가 우리 조선조들에게는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난 이삭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흉년을 만난 것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흉년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이제는 한계,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적어도 이삭의 가문을 지금의 우리가 상황에서 그 시대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적어도 2~3천 명에 이르는 식솔들, 종들의 양식을, 가족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고 매우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때 소문을 전해 들으니 애굽에는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된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들어옵니다. 나일강은 사실 1년에 몇 차례씩 비가 많이 와서 우기 때 봄남에서 상류의 그 진흙들이 실어 날라서 이 하루에 쌓입니다. 그게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굉장히 영양질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은 어떤 흉년에도 마르지 않는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애굽이 우상 숭배의 땅이고 죄악의 땅일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은 살고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부지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마을 사람들도 진구러미를 들고 노새를 끌고 이제 수레에 짐을 싣고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종들도 다그칩니다. 주인님, 우리는 언제 이사 가십니까?
언제 애굽으로 출발할 거냐고 다그칩니다. 재촉합니다. 오늘도 종들 중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도 30마리 양이 물이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목말라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음. 어떠면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삭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삭도 고민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합니다. 애굽을 향해 가다가 애굽 국경에서 가까운 그랄 지역, 이것은 블레셋 땅인데 이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밤만 여기서 지내면 내일은 애굽 땅의 흙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런데 그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아, 너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 그것은 우상 숭배의 땅이야. 너는 힘들어도 여기 머물러야 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고, 거류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만약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삭과 동행할 것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임재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은 후에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거주하셨지만 이제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삭과 예수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재확인이고 계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복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이 다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분들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 아람어를 몰라도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어떻게 우리나라 아빠와 아람어의 아빠와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그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빠라는 표현은 친근한 아빠. 그렇죠? 그만 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이삭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대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너가 메마른 땅을 보지 말고, 그리고 각박한 환경을 보지 말고 이 약속을 주시는 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이삭은 갈등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 그날까지 오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나 이 그날 땅 좀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땅은 다 갈라지고 목초지도 남은 게 없습니다. 사람이 마실 물조차 없는데 어떻게 여기 머물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땅에 그대로 머무르라고요? 여기 머무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것도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 후손이 복을 받지. 이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도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그 마음으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식량이 부족하니까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 있죠?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집에 내가 먹을 게 있어야지 거린이 오면은 쌀 대박 꽂을 수 있는 거지, 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매일 먹을 게 없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 아세요? 이제 오늘 아들과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오늘 죽을 거야. 근데 선지자가 와서 내게 떡을 한 그릇, 떡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참 이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누구도 내어주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순종해.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야. 그 약속을 믿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인심이 각박해. 그러니까 동리에 도둑이 넘쳐나요. 종들은 와서 오늘도 누가 우리 곳간을 털었는데 왜 우리 주인은 빨리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일 셈입니까? 하고 종들은 불평합니다. 이삭은 드디어 오랜 고뇌 후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약속의 땅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미래의 복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을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망해도 좋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그 땅에 머무르죠. 자,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소문이 또 종들에게 퍼져나가니까 우리 주인이 애굽에 안 간대, 여기서 멈춘대. 그게 종들이 막 반발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자고 예언하는 종들의 호소에도 이삭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종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블레셋의 땅으로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고 있는 국경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이거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날 땅에서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시죠? 그걸 이해하시죠? 그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비멜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다 딴 사람들이지만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또 애굽에 가면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좀 충격받았는데요.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그 설명을 설교하면서 이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바로가 그 왕의 이름인 줄 알았대. 거기서는 다 왕은 다 바로예요. 바로. 파라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개 뭐 좀 몇 세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최고의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그래서 원수라고 부르고 또 뭐 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의 그랄 지역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애굽과 가나안에 속한 중간 지역,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삭이 참 어려운 결정.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루만 더 가면 애굽 땅인데
그는 거기서 멈추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삭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가 온전히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의 마음에 온유함을 주셔서 주인의 결정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결코 너를 굶기는 일이 없을 거야.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목민이라는 거 아세요? 그들은 가축대, 양떼들을 몰고 다녀요. 여기가 가다가 이제 양떼가 풀초장을 만나면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한 달이고 두 달 머물다가 또 풀을 다 먹으면 다른 곳에서 이게 유목민이야. 유목민, 유랑객이야, 일종의. 그런데 오늘 그날 땅에서는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유목민이 가축만 쳤지 이 농사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날 땅도 먼지가 풀썩거리는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이웃 사람들은 저거 미친 짓이라고 주위에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 해에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100배의 수확, 100배의 수확.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축복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자,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아멘, 거부가 되었어. 큰 부자가 되었어. 그 땅에서. 세상에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신 줄로. 왜?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로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아서 이제 아방도 물길로 다니잖아요. 막 샘을 찾으러 막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우로라는 건 비우자, 로는 이슬로 자야.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해. 그때 먹는 물도 없고 농사도 못 지는. 가축들이 다 굶어 죽고 가는 거예요. 목말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슬을 주시는 거야.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 그저 몇 번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는 건기 대부분은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이슬로, 이슬. 새벽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셔서 땅이 촉촉히 젖고 이렇게 잎사귀에 물방울이 있어요. 그걸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이 농토에는 엄청난 이슬을 부어주신 거야. 보면 아침에 흥건하게 땅이 젖어요. 물론 해가 내리면 그것이 말라버리지만 밤마다 하나님이 이슬을 부어주시는데 그 땅에만 놀라운 일이었어. 그들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데 100배의 수확. 그리고 이삭이 이제 샘을 팔면은 그 샘마다 샘물이 콸콸 터져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 이 100배의 축복이에요. 100배의 축복. 여러분에게도 새해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얼마나 피폐했어요. 그때는 다 이렇게 배급 받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가면 이제 베이비붐 시대이기 때문에 58년생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학교를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갔는데 오전반 끝나고 돌아올 때 선생님이 급식소에 가서 이렇게 그릇 하나씩 가져가서 이렇게 죽을 한 바가지씩 받아가지고 점심 또 이렇게 빵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원조받던 나라였어요. 근데 먹을 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유엔의 16개국에 속한 나라들, 뭐 터키라든가 또 뭐 미국, 뭐 유럽에 보던 프랑스, 뭐 스위스, 뭐 스웨덴, 뭐 독일 다 해당되죠. 그런 나라 분들이 이렇게 6.25 기념일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다 기절해. 자기가 전쟁 때는 한국에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집은 다 포탄 맞아 패배하고 길거리는 거린들이 들썩거리고 아이들은 고아가 돼서 이런 통 하나 들고 미군들 만나면 초콜릿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냥 밥 한 끼 달라고 그러고 왜? 다 굶어 죽어요. 그런 걸 보고 갔는데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돌아와 보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어디 가도 가난한 끼가 없어. 그냥 빌딩이 들어서고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모습 다 기절. 여러분 이게 100배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계 역사 속에 이게 원조를 받다가 다른 나라는 원조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 아세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지금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어를 그 나라의 국어로 사용한다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가면 한국 국어책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자기 나라 말이 없는데 영어보다는 국어를 배우겠대. 한국을 본받아야 되겠대. 이건 100배의 축복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자꾸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한국을 비하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 어디 가도 한국처럼 좋은 데가 없다는 거. 어디 가봐도, 여행 가봐도.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그런 얘기 다 해. 왜? 여러분,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는 제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100배의 복을 받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또 이런 어떤 분들은 안티 기독교 세력, 어떤 분은 내가 블로그를 보니까 자기는 안티 기독교 블로그를 해. 그래가지고 거기 헤어 모집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욕만 적어놨어, 거기에. 이 기사에 나는 뭐 교회에 대한 얘기, 목사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다 갖다 놨어. 그걸 빌고 있어, 거기서. 기독교가 막는 날이 자기는 승리하는 날이래. 그러고 있어. 이거 얼마나 잘못된 풀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몰라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기독교의 속을 모르고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겉만 보고 큰 건물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에 가세요. 너무 안타까워. 바로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에 어찌 이런 100배의 축복이, 이런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주선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세계 1위가 한국이라는 거 아세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남한이 저 15억이 넘는 중국을 추월해서 더 많은 유주선을 수주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빼버리려고 그러고 제헌국회 초대 임시의장을 맡던 이승만 대통령을 피하시키고,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자꾸 우리 대한민국에 심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거 이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흉년에 씨를 뿌릴 때 그 땅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놀라운 하나님은 보상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고 순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도록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제품마다 그 만드신 그 설계자, 메이커, 그 만든 사람의 설계자의 의도가 있어요. 다 의도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요즘 이렇게 시계를 제가 차고 있지만 요즘 여러분 단 시계 다 비싸거나 싸거나 다 방수시계.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어떤 형들이 저희 집에 오면 우리 형들하고 친구니까 자기 방수시계 했다고 막 자랑해. 그래서 물속에 또 막 집어넣어봐. 근데 물속에 집어넣는데 물이 또 들어와. 그것도 좀 호소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모든 시계가 다 방수야. 그냥 치고 뭐 헤엄쳐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하는 전기 면도기 이거 방수예요, 아니에요? 방수 아니에요. 핸드폰은 방수가 많아요. 그래서 집어넣다 꺼내도 그냥 사용할 수 있어. 요즘 만드는 건. 그런데 전기 면도기 방수 아니에요. 그 설계자의 의도가 이거 물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비비라는 거예요. 그 설계자의 의도가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흉년이 없습니까? 결혼 생활에 흉년이 찾아올 때, 행복했던 가정에 어느 날 이렇게 어느새부터 이 그림자가 지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갈등이 오고 그리고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때 우린 당황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사사건건 큰 소리로 서로 부다치고 싸우는 소리가 집 밖 울타리를 넘어갈 때 이게 어찌 보면 결혼 생활에 흉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때로는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자꾸 비교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를 긍휼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배우자. 우리 남편 사랑할 때 얼마나 좋았나.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변했으니까 우리 남편도 이렇게 변했을 거야.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이렇게 자신부터 돌아보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다니까.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너무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왜? 거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예수님이 다 계시면 그 가정에 늘 영원한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박준철 형제와 이승희 자매는 날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에 별 비전이 없고 뭔가 보람도 없어요. 상사의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진급은 자꾸 낙오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깊어져요. 직장을 옮겨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되나? 직장에 가면 별로 기쁨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 직장의 흉년이, 또 신앙의 흉년도 있어. 기도를 해도 흥미가 없어. 말씀을 들어도 뭔가 즐거움이 없고 뭔가 응답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아. 교회 직분이 부담으로 느껴져.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뭔가 감격도 사라졌어.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말 했더니 이러들은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신앙생활을 좀 쉬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러라. 약속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흉년의 때에 땅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창조주 여호와, 그리고 너희의 인생을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바로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에게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에도 흉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가끔은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까? 그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순전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흉년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더 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흉년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너무 잘 되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옥토로도 계속 비가 오면 계속 해만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 사막으로 변해요. 3년만 비가 안 오면요 다 사하라 사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햇빛도 좋지만 가끔 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굶기기는커녕 100배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약속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흉년의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루키에 소개되는 나오미란 여인, 정말 비운의 여자죠. 오죽했으면 좀 잘 살아보려고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세상에 남편 건강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엘리멜렉. 그리고 말년과 기른 두 아들 기껏 결혼시켜 놨더니 며느리만 남겨놓고 아들들 둘 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이게 무슨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신세가 어디 있어. 과부만 3명 모였어요 그 집에는. 그래서 나오미는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농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거기 머물게 해서 재혼하게 하고, 그리고 룻만을, 고집센 룻만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과거의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집안에 아주 유력한 부유한 보아스라는 분과 자기 며느리 룻을 이렇게 사랑하게 만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는데 그게 명문 가문이 돼. 거기서
거기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들을 낳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아이로부터 명문 가문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모압 땅에 가서 영혼이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남편 다 죽으면 그 가정에는 씨가 말랐어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축복을 받고 명문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흉년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무슨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바쁘지도 않고 시간도 많고 그러면 너무 TV만 또 많이 보지 말고 말씀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회복에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욥도 인생의 흉년을 만났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과 가정과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인생의 끝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때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건너갔으니 내가 무엇을 원망하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욥의 노년에 갑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요.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내 심령에. 그리고 또한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를. 다시 기도를 붙드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해질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캐머스 윌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재소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직장에 기분 좋게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있어요. 해고 통지서. 너무 분노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우리 사장이 나를 이 아침에 해고시켜?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사장에 대한 복수심이 막 불타. 죽이고 싶어 그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떠오르. 하나님이 어찌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방황합니다.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가정을 떠나서 이곳저곳 방랑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지치고 헐벗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끝내고 싶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그때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보, 당신은 아직 해보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내가 해보지 않은 게 도대체 뭔데? 당신은 당신의 처한 상황을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맞아. 나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흉기로 서양을 한탄했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캐머스 윌슨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목재소에서 근무했지. 예. 너가 좋아하는 게 뭐냐? 저는 사실 목재소에서 근무했지만 저는 그 목재를 가지고 멋진 나무집을, 통나무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어봐. 돈이 없는데요. 너 있는 집 은행에 담보 맡기고 돈을 좀 꿔서 그걸로 한번 사업을 시작해버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자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야.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자기 집을 짓듯이 그 건축을 했는데 집이 너무 훌륭해. 처음 계약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좋다고 그냥 이렇게 완벽한 집은 처음 본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수조가 들어오기 시작해. 5년 동안 열심히 집을 지어서 여행하면서 많은 집을 지어. 그리고 이제 약간의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가 여기저기 집 짓느라고 전국을 다녀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더냐? 뭐가 불편하지? 여관이 제일 불편해. 여관이. 여관은 너무 지저분하고요. 잠자리가 안 좋고요. 또 호텔에 가니까 너무 비싸고요. 불친절하고요. 그럼 너 뭘 하고 싶지? 정말 여행객들이 마음 놓고 저렴한 가격에 쉴 수 있는 깨끗한 호텔, 친절한 호텔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럼 한번 줘봐. 그러면 자기 가진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다른 호텔에 비해서 가격은 매우 저렴하고 아주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에 편히 쉴 수 있는 호텔, 홀리데이 인 호텔. 그게 세계적으로 제인망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 호텔의 창시자가 바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 그런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리고 풍년을 경험한 이가 바로 캐먼스 윌슨이래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은 머무는 것입니다. 순종은 약속의 땅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 인간의 방식으로 하니까 안 됐네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흉년 후에 올 풍년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무르는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년을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간청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사모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풍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배의 축복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예수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